저희 집에서는 이게 이제 회초리로 제가 주로 맞을 때 썼던 쓰임 받았던 이 도구들이 어머니가 저를 때릴 때 저 요거를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맞으면은 굉장히 아프죠. 뭐 잘못을 했든가 공부를 못했든가 뭐 하여튼 잘못을 저지르면 맞는 도구가 바로 회초리였습니다. 저는 주로 친구네 집에서 공부한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친구네 집에 가긴 갔어요. 공부를 안 했지. 그래서 이제 같이 친구들과 함께 어디 갔다? 오락실에 가서 열심히 한 1,000원 내고 이렇게 한 100원에 한 판이었는데 한 10판 하면 1,000원 들어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버티다가 이렇게 허황 생활을 보내다가 이제 엄마 때 오면은 죽도록 맞고 그랬는데, 저는 공부 못해서 맞은 적은 별로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공부 못했다고 때리거나 이런 분은 아니에요. 근데 오락실 가고 말 안 듣고 그러니까 나쁜 환경이니까 그때는 담배를 폈어요. 막 담배 오락실에서 굉장히 안 좋았죠. 그리고 형들이 되게 안 좋았어요. 이렇게 막 때리기도 하고 막 돈 뺏고 막 이렇게 나쁜 것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안 좋은 곳이 오락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때렸다. 그래서 저도 많이 맞았는데 이 빗자루나 파리채로 맞으면 되게 아파요. 맞아보셨어요? 요즘 같으면 이런 걸로 맞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이제 애들이. 그런데 부모를 신고하는데 네, 근데 저는 많이 맞았는데 이제 혼날 때 덜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네, 빨리 울면 돼. 엄청 잘못했어요. 막 엄청 울면서 싹싹싹싹 빌면은 금방 부모가 아들이 눈물 흘리는데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눈물 펑펑 흘리면은 금방 매가 이제 끝나요. 여러분 맞아보셨어요, 엄마들? 다들 모범생이어서 안 맞아보셨는데 저도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맞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회개할 때 생각하는 모드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주님 잘못했어요. 막 눈물 흘리고 막 손 싹싹 빌면은 그래 야 용서해줄게 들어가 이제. 이렇게 이제 회개가 성립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에 대해서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제가 23살에 그때 대학교 신학교 다닐 때 모 교회에 집사님들이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지나가다 그 무당집에 들어갔는데 그 무당 남자가 전도를 받은 거예요. 젊은 20대 남자가 아주 새파란 남자인데 전도를 받고 복음을 깨닫고 그 안에 있던 그 부적을 다 떼고 막 초를 막 꺼내고 뭐 해서 어쨌든 정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당이 레벨이 높은 무당이었어요. 깃발 3개짜리. 그 깃발 1개, 2개, 3개 레벨 다르거든. 근데 이게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 귀신 3개가 있어. 그 최영 장군인가 뭔가 그게 높대. 하여튼 그래가지고 걔가 하여튼 신내림 받은 그런 애예요. 그러니까 되게 신령한 애지, 한마디로 그쪽 세계에서는. 잘 나가는 애였는데 집사님들한테 걸려가지고 복음 듣고 구원받아 교회로 왔네. 근데 이 친구가 간증도 하고 잘생겼어요. 20대 오빠가 잘생겼다고. 그래서 여자애들이 갑자기 마음에 막 좀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도 막 생기고 막 그래. 하여튼 인기가 높아지려고 했었는데 그 오빠가 영적 세계를 보던 친구라 사람을 보면 얘 나쁜 짓 이런 거 한 것 같은데 다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어때요? 우리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자기도 괴롭지. 겉으로는 되게 막 홀리하게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너 나쁜 놈이잖아. 다 알고 있어. 막 이렇게 하니까 이 형제가 마음에 막 갈등이 있다가 어느 날 교회를 안 나가고 다시 무당으로 돌아갔어요. 뭐를 못 이겼냐? 이렇게 초를 켜놓고 딱 기도를 하면 보이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귀신을 초청하는 게 초를 켜고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거를 못 이기고 다시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막 뭐 다 떼고 뭐 간증하고 이랬다고 해서 이 사람 이거 회개했다 볼 수 있을까요? 되게 감정적일 수 있고 일시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학생부 다닐 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그때는 학생부에 많이 왔습니다. 갈 데가 별로 없었어요. 오락실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제일 재밌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동의하시죠? 70년대 태어나신 분들 동의하세요? 교회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래서 막 가면은 라면 끓여 먹지, 막 언니 오빠들이 막 기타도 해주지, 막 얼마나 재밌어.
빵집밖에 없어서 그때는 갈 데가 빵집밖에.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저보다 나이 많았던 언니 오빠들이 수련회를 가면은 그 추운 겨울에 맨날 카레라이스, 짜장밥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엄마들이 권사님이 그거밖에 안 했어요. 카레라이스 그거 먹고서는 밤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강사도 초청 안 했거든요. 그냥 전도사님이 나와가지고 그냥 뭐 설교하고 들어가면 그렇게까지 잘한 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재미가 없었다는 거지. 하여튼 오래 버티다가 쫙 기도를 시키면 이 누나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냐면요. 기도를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 언니들이 막 2층에 올라가서 막 주님 잘못됐어요. 막 그래서 막 울면서 막 엄청 기도. 저는 이제 남자 중학생으로서는 이야 언니 누나들이 엄청 믿음이 좋구나. 엄청. 근데 제 마음속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렇게 올라갈수록 그 의문이 뭐였냐? 그 언니 오빠들은 다 어디 갔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울고 불고 열심히 하고 막 대단했어. 공부도 잘했어 언니 오빠들 다. 그런데 그 많던 언니 오빠들은 다 대학교 가더니 어디 갔을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끝까지 남는 사람은 야 진짜 적구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초청받았지만 적게 선택받았다 그랬어. 맞아요? 네. 많이 불림받았지만 적게 선택받았다. 지금도 유효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회개는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는 천국으로 이끌고 후회는 지옥으로 이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후회하는 건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아우 하지 말걸.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공부 좀 많이 할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다 껄껄 한다잖아요. 껄껄. 내가 옛날에 예수 좀 잘 믿을걸. 내가 부모님 말씀 잘 들을걸. 내가 와이프 말 잘 들을걸. 그때 가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천국에 못 갔잖아요. 다 보인다 했어요. 보이는데 어쩔 수 없는 세계가 지옥에 가니까 그때 있더라.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후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냥 좀 말씀 들으면서 그러지 말걸. 이렇게 동의하는 걸로 끝나면 회개가 아닌데 회개는 뭐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 예, 뭐가 죄인지 알아야 되고요. 뭐가 우상 숭배인지 뭐가 반역인지를 알아야 돼요.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반역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죄예요, 여러분. 인간은 내 마음대로 하면 다 죄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면 내 마음대로 하면 좋은 방향으로 합니까? 나쁜 방향으로 합니까? 100% 나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뭐든지 마음대로 해봐라. 네. 100%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반역이구나. 이게 우상숭배구나. 이게 죄구나를 알아야 그게 동의가 돼야지 이성으로 동의가 돼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잘못했다고 주님께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청교도들은 그랬어요. 죄를 향해서 슬퍼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런 죄에도 넘어지다니. 내가 이런 죄에도 넘어지다니. 내가 이런 유혹에 넘어지다니. 이렇게 슬퍼해야 돼. 내 자신의 영혼을 가슴을 치면서.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부흥회 가면 그 목사님이 회개하라 그러면 엄청 회개하라 그러면 가슴을 치면서 회개에 눈물 흘려요. 막.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까운 시간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시간에 공부 안 했구나. 하나님이 기도도 안 했구나. 이렇게 내가 게을렀구나. 내가 거짓말했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죄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에 괴로워 봤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요. 나는 내가 이 정도 인간밖에 안 되는 마음을 괴로워해 봤냐고요. 그 감정적으로 죄 때문에 가슴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병든 상태이고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인 상태인지를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동의를 해야지만 회개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뭔가 하면요, 의지적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차가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유턴하는 것처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냥 후회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회개가 아니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고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알아야 되고요, 감정적으로 슬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돌아가야 돼. 이 세 단계가 다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회개가 아닌 것이죠.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남들의 삶에 관여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인데 네가 뭐 이렇게 한다고요. 내가 여기 빠져있던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무슨 덕후니 뭐니 그러잖아요. 뭐 초코 덕후다, 뭐 커피 덕후다. 내가 빠져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여러분, 그 빠져있는 걸 누가 뭐라 그러면 내 마음이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요즘에 애들한테, 담배 피는 애들한테 왜 너 담배 피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랬다가 어떻게 되죠? 아저씨가 뭔데 이렇게 난리 나죠? 네, 맞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요즘에는 진짜요,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가 부딪혔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100%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잘못했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박아서 자기가 잘못했어도 잘못했다 얘기 안 해요. 어떻게 하죠? 보험 처리하죠. 뭐 이렇게 한다니까요. 양심이 어떻게 됐어요? 양심이 망가졌어요. 잘못했다는 건 잘못했다고 해야죠.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미안하다 말을 안 해요. 층간소음이 있어가지고 위아래층 막 난리 났어요. 그러면 내가 떠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쿵쿵거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해야죠. 그거는 잘 고치겠다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애가 좀 그렇게 하는데 기죽이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그래서 더 이상 회개를 강요할 수 없는 사회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는 더 회개하라고 많이 얘기해야겠다. 아멘 합시다. 네. 회개가 진정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회개의 문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근데 회개하란 말을 안 해. 천국에 가지 말란 얘기죠. 현국 주위에 비행기 놀라가 못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일 불쌍한 사람, 교회 되게 열심히 다녔는데 천국 못 간 사람. 왜요? 회개할 기회가 없었어. 회개의 메시지를 들은 적이 없어요.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 수술을 해야 돼. 그런데 반창고만 붙여줘. 얼마나 아파요? 최신형 반창고 붙여줄게요, 오늘. 막 따뜻하게 대해줘. 그리고 반창고를 아주 섬세하게 붙여줘. 예쁜 간호사가 붙여줬다고 생각합시다. 오늘 이 반창고 붙이시고 일주일 뒤에 봅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수술할 사람은 수술해야 돼요. 그게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알려줘야 되냐면 회개를 알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복음과 믿음의 시작이 회개인데 이 문을 거치지 않고 그냥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오잖아요. 교회 문화가 익숙해요. 모든 게 다 편리합니다. 교회 문화가 날 부딪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회개의 문을 거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크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들어갈 사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메시지는 천국 가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니까.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가요,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잘못했던 얘기 안 해요. 엄마한테 혼나지도 않아. 심지어 요즘에는 애들이. 옛날에는 혼나면서 내 잘못하면 이렇게 아프구나 알았는데 요즘에 아프지도 않아. 안 아파. 아파? 그 고마운 거야. 엄마 아빠 혼냈다는 거 진짜 감사한 거야. 그거는. 너희들이 혼나는 건 혼나는 것도 아닐 거야. 우리가 맞았던 걸 생각하면은. 아무튼 여러분 회개하는 영혼이 축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요 4월 부흥회를 기다리면서 지금 부흥을 기다리면서 오늘 바울이라는 인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한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시민권이죠. 미국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요 큰일 납니다. 네, 미국 사람 만약에 전쟁 났는데 미국 사람 죽잖아요. 미국이 보복합니다. 미국 사람은요 한 사람을 구하려고 미국에서 비행기를 띄우는 나라입니다. 네, 그래요. 미국 사람이 파워가 있어요. 당시에 로마가 미국보다 더 큰 파워가 있었으니까 이 바울은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유학파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이 있었는데 그 사람 밑에서 배우던 박사학위 소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촉망받는 이스라엘의 차세대 리더 중에 리더였습니다. 물론 그가 말도 잘 못하고 키도 좀 작고 볼품은 별로 없을지 모르겠지만 실력 자체는 굉장히 높은 사람 중에 높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사도라고 부르는데 이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지만 나중에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려 성경에서 27권 중에 13권 이상 썼어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쓴 거예요. 그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가 개척한 교회 에베소, 골로새, 디모데, 데살로니가, 아테네, 스페인까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려고 스페인까지 갔어요. 대단한 국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스페인 가봤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스페인 가려면 진짜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땅끝이 스페인이었어요. 거기에 지금 포르투갈 끝에 땅끝이 갔죠, 있죠. 예, 거기 가신 분이 있는데, 저도 가봤는데 땅끝이 거기까지 가야지 땅끝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말씀해 보니까 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삶이 바뀌었던 걸까요? 회개가 무엇이길래 이 사람의 삶이 180도 바뀌었을까? 그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회개는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냐면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유턴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사람들은요 세계관 속에 살고 있잖아요. 자기 나름의 세계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있잖아요. 어떤 세계관이 있냐면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예의 바를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사를 잘하면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근데 우리 젊은 MZ세대들은 인사를 왜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라 얘들아. 너희들이 잘잖아. 앞으로 세상에 나갈 거잖아. 이 인사를 되게 잘하면 굉장히 어른들이 좋아한다. 실력도 중요한데 인사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모른 척해. 나랑 만나려고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나랑 만나면 그냥 지나가는 그냥 뭐 알아도 지나간다고요. 하지만 MZ 세대들 잘 들으세요. 어른들은 인사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 그래서 인사를 하면 얘 잘 키웠네. 엄마 아빠가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요즘 MZ 세대들은 귀에다가 다 끼고 다녀. 안 들려. 안 듣겠다 결심한 거지. 노이즈 캔슬링이 뭐예요? 외부 마이크를 만들어가지고 남들이 그 밖에서 외부에서 얘기하는 그 마이크 소리를 감지해가지고 소리를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 소리를 지우는 것입니다. 왜요? 남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거죠. 예, 세계관이 다르니까 행동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검은 색깔의 안경을 쓰잖아요. 다 세상이 거뭇거뭇해 보여요. 까맣게 보인다고요. 그것처럼요. 무슨 안경을 쓰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중국에서는요 20살 넘지 않으면 전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어른에게만 복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강요할 수 없어요. 종교를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중국 사람들은 공산주의 생각이 있으니까 유물론적 생각아니에요. 보이는 물질이 다인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예요. 20살까지 그렇게 키웠습니다. 네, 그렇게 큰 아이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때는 세계관 렌즈가 이미 그렇게 장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렌즈를 갖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인데요. 바울은 어땠을까? 바울이 태어난 연도가 주후 5년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한
5년에서 10년 가까이 차이 나는 정도의 나이 차이를 갖고 있어요. 정통 유대교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아마 할아버지가 엄청난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로마인이 되었을 거예요. 그냥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가문에서 살고 있었고요. 뛰어난 학자인 가말리엘 밑에 가 있으니까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집안이었다는 거죠. 최고의 종교 지도자를 키우려고 아예 유학파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가 원래 다소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차세대 리더라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 렌즈를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죽은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자, 종교적으로 잘 뛰어난 사람이었으니까 알았을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저주받았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도 안 돼. 그런 이단 같은 얘기를 누가 얘기하는 거야? 벌써 세계가 렌즈가 다 그를 통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령이 오셔서 예루살렘 교회에 120명이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바울이 설교하니까 3,000명이 예수 믿고 5,000명이 예수 믿어서 갑자기 예루살렘이 10,000명 메가처치가 됐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정통 유대교를 없애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없애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이걸. 그렇죠? 열심히 있는 사람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한 거 이거예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한번 보이시나요? 보이는 분 읽어주세요.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올바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세계관이 그를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에게는요, 우월감과 정의감이 가득했어요. 우월감, 내가 이 정도 배웠으면, 정의감,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면 이런 생각이 가득했단 말이죠. 그리고요, 잘못된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권한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찬성 투표를 하고 형벌을 가하고 외국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내려는 행동으로 심지어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화가 엄청난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잡아서 죽여야 될 사람들로 지금 잘못된 행동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은요, 잘못된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보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만 보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예수쟁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홈스쿨러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많이 있었어요. 선생님들 중에도 있었고 친구들 중에도 있었고 예수님 믿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지느냐면요, 한국 사람들 보세요. 좋은 대학에 애들을 보내려고 어떻게 행동하죠? 좋은 대학만 가면 이 아이의 인생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냐면 5살에 6살에 7살에 영어 유치원에 일단 보내요. 그리고 그때부터 외국인들을 붙여가지고 외국 사람처럼 말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를 풀게 해요. 그래서 수학 문제가 이미 다 끝나요. 중학생 때 이미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이를 뭘로 만들어요? 의대를 보내거나 외국의 인류대학으로 보낼 준비를 다 맞추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다 이렇게 패러다임이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그것을 성취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행동으로 다 이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정당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으로 가겠구나.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다 지옥 갈 행동이었구나. 조정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방송국에서 일하다가 목사님 대신 아주 요즘에 엄청 인기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회개하고 났더니 내가 이전에 했던 모든 행동은 다 죽을 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나 정말 죽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내가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은 다 버려야 되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구나라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날 자리 잡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에서 회개하여서 빠져나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었냐? 사도행전 2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왕이여 정오가 되는 길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료들을 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자를 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낮에 다메섹에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은 시리아 쪽이에요. 우리 레바논 갔을 때 그때 얘기 들었는데, 이스라엘에서 레바논 지나서 시리아 쪽으로 가고 있는 그 길 중에 하나입니다. 낮이 12시인데 가장 밝을 때잖아요. 근데 그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을 비친 거예요. 나만 본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본 것입니다. 갑자기 그 밝은 빛이 엎드려진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주님을 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자 다 엎드려진 것이에요. 그때 다른 사람은 못 들었고 자기 사도 바울은 들었어요. 그때 그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터치, 네, 그 은혜가 그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경험이 없으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날 터치해서 내가 회개한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의 문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꼭 이 주님을 만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애통하고 내 죄 때문에 엎드러지고 꼬꾸라져서 이렇게 살면 죽겠구나 라고 마음먹게 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 이게 회개이고요. 이게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개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회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신뢰했지만 그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기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제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목소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지금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알게 된 거죠. 내가 박해하던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내가 생각하던 생각은 완전히 틀린 방향이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일어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네, 사도 바울에게 정확한 사명을 주신 겁니다. 너가 갔던 방향은 틀렸어. 이제 이 방향이야 라고 했어요.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이걸 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아나니아 대제자를 만나고 나서 눈이 띄어지게 되죠. 그때까지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이 얘기를 기억했을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은요, 그를 핍박하는, 예수님은 그를 핍박하는 사도 바울이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제자들만으로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12명 제자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120명 성령 받은 사람 충분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자기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고 그를 자신의 종으로 삼아주셨다.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구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굳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자마자 그에게 있던 그 장점, 국제 감각, 세계를 돌아다녀도 뭔가 다 할 수 있어. 말도 되고 다 다닐 수도 있어. 이 감각을 쓰신 거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 탁월한 학문, 그가 글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남길 수 있었던 거죠. 글을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쓰신단 말이죠.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은 아세요, 여러분? 저는 너무 이제 존경하는 분인데, 인천 방주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 은퇴하셨지만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태어나 보니까 사돈의 팔촌 다 언니 오빠 다 목사님이에요. 목사님만 있는 집안에 감리교에서 아주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근데 자기는 태어나 봤더니 목사는 되기 싫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타협한 게 뭐냐면 나는 의사가 되겠다. 공부도 잘했나 봐요. 의사도 됐네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 잘 안 믿고 목사의 목자도 꺼내지 않게 이제 완전 세상적으로 살아버렸어요. 근데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피부과를 개원했대요. 원래 여러분 의사도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손으로 과를 결정하나 봐요. 피부과, 안과, 치과 뭐 이런 거는 되게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과 의사로 엄청 돈을 많이 벌었대요. 엄청. 그래서 죽을 때까지 쓸 만큼 돈이 엄청 많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부인하고도 이혼을 했어요. 근데 돈은 많았고 이혼을 했는데 어느 날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그때부터 1년 동안 투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아이고 주여 이렇게 와장창 하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깨지진 않았고,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의사 몇 명 있어 제가. 마가의 다락방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났어. 그래가지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주님, 저 의사 박보영은 여기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를 내려놓고 한 번도 배고플 때 의사 가서 조금 하면 돈 벌 수 있는데 한 번도 의료 활동을 하지 않고 신학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줬대요. 그때 나눠줄 때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대. 그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그냥 주셔도 됩니까? 이렇게. 이 땅을 그냥 이렇게 싸게 팔아도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자기의 재산을 싹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싹 나눠가지고 어려운 데를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뒤에 안 돌아보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살잖아요. 어떻게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를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거 돈 뭐 평생 쓸 거 다 남기고 뭐 이런 거 원하잖아요, 우리 지금. 근데 이분은 의사 대분 이분은 예수님을 만났더니 다 버려도 이게 더 가치 있더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이 주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도록 우리를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셨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남은 인생을 최선을 다해 걸어갔죠. 다시 바리새인 되지 않았어요. 그가 돌을 맞고 또 결혼도 못하고 재산도 하나도 없고 늘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쓰임받고 목이 잘려서 죽는 순교하는 경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복음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회개했다면 돌아서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제 설교를 좀 길게 했나요? 아니죠?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 책을 읽어보셨나요 혹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네. 원래 이 책의 제목은 In His Steps예요.
근데 이제 그 부제로 적어놨던 예수님이란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이제 소설이긴 한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꼭 읽어보세요. 여기 내용에 보면요.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맥스웰 목사님은 굉장히 탁월한 유능한 설교자였습니다. 그 지역의 제1교회라는 교회에 엄청 큰 교회, 화려한 교회에 부자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얼마나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웠어요.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막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문을 잠가버리고 이렇게 나 설교에만 전념해야지 그러는데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또 쫓아 내려갔더니 어떤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굉장히 배고파 보이는 모습으로 저 지금 직장을 잃고 뭔가 구하고 있는데 저에게 일자리를 좀 소개시켜 주시면 제가 열심히 살고 싶은데 목사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그런 일을 연결해 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저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러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지역을 다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날 그 한 주 동안.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설교 좀 열심히 해가지고 설교 완성을 딱 해가지고 주일이 딱 됐는데 그날따라 날씨도 너무 좋아요. 날씨가 좋으니 사람들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정말 엄청 잘했어요. 쫙 해서 이제 끝내려고 쫙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문이 딱 열리면서 잠깐만 그러더니 이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저 뒤에서부터 한 사람이 걸어 나와서 강단까지 올라옵니다. 자세히 보니까 누구예요? 아까 그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실직을 하고 이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을 만나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제가 도와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저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는데 다 여기 계시는군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으라고 이 목사님 오늘 설교하셨는데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목사님이 자기 집으로 구해주려고 간호를 하기 시작했는데 며칠 만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 음성 같은 게 들린 거죠. 과연 내가 목사로 사는 게 뭘까? 말씀대로 성도들이 사는 것은 뭘까?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 운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이것을 고민하고 싶으신 분들 예배 끝나고 남아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도들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같이 나누기 시작해요. 그 목사님 바뀌어가지고 그 부유한 교회를 담임하지만 아주 허름한 가난한 지역에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따라왔던 레이첼이라는 아주 예쁘고 노래 잘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레이첼이라는 여성은 너무 인기가 많고 노래를 잘해서 그 합창단에서 초청이 왔어요. 당신을 우리 합창단에 초청합니다. 그런데 기도해 본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주일날 이 교회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서 헌신하는 거 이거를 원하셨을까? 아니면 합창단에 가서 그 좀 멋있게 이렇게 하길 원하셨을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예수님께 예배하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 합창단에 가지 않았어. 그리고 아주 부유한 청년이 자기를 프로포즈 했는데 잘생긴 청년이었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나중에 이 여인은 사회복지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 교인들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어떤 신문사를 하는 사장님은 그 기사 중에서 예수님이라면 이 기사를 쓰셨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거 빼면 어떻게 돼요? 인기가 없어져요. 이 신문이요. 망합니다 우리. 그렇지만 빼기로 한 거예요. 점점 어려워졌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대단한 사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나중에.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그 운동에 영향을 받으셔서 당신이 하는 맥스웰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좀 배우고 싶어요 이러더니 그 목사님조차 자기 교회 큰 교회를 내려놓고 가난한 지역에 목회를 하러 교회를 옮겨버리셨어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일까?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요 회개한 모든 사람이 신학교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을 부르신 어떤 목적과 뜻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요, 회개하고서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완전히 올인했어요. 완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세상을 즐기려는 생각을 버리시고 진짜 회개해서 바울처럼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외롭고 연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천국에서 수고의 상을 주시는 그 주님의 상을 기다리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멋지게 드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회개합시다. 회개하는 영혼에게, 회개하는 가정에게, 회개하는 교회에게, 국가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